함께 힘차게 찬양 드릴까요?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놓고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2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정하음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처럼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이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의 손이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더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날씨, 벌레 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에 감사합니다. 행복하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아파도 그 모든 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즐거울 때도 있고요. 잠이 올 때도 있어요. 말씀과 멀어질수록 사는 이유도 있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생동감 넘치는 믿음 생활 3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하은미가 참 어린아이였으면 진짜 뽀뽀해주고 싶을 만큼 기도가 기가 막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이 훌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 쬐끄만 했던 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뿌듯합니다. 오늘 설교 자체가 아주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불평하지 말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불평할 게 참 많아요. 오늘 하음자매가 그것에도 감사하자 참 지혜롭죠. 우리 세상 여러분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평하게 하면서 인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마실 물. 제가 어릴 때 골짜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 사진처럼 선명하게 착각 찍어가지고 제 눈에 뇌에 딱 박혀져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올라가서 이제 가재 아닙니까? 가재? 작년 가재 아시죠? 그 가재, 그 삶으면 빨갛게 되잖아요. 민물 가재. 진짜 고소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릴 때는 많았는데 나이 좀 든다는 말은 좀 그렇고 한 20대에 가서 보니까 가재가 별로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1급수 그런 데 막 그렇게 그 어린 때는 그냥 많았는데 그래서 막 어리처리에 가서 올라가니까 가재 잡고 이게 또 잡고 어항 같은데 쭉쭉 올라가는데 그걸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나이에 가슴이 덜컹거리더라고요.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거 잡는 재미에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올라온 그 골짜기가 너무 쫙 뻗어져 있는데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가재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겁이 나면서 뒤 좀 돌아보고 앞으로 가서, 그러다가 거의 그 물이, 골짜기 물이 완전히 이제 없는 그까지 이렇게 쫙 산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물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생각하니까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알고 보니까 저기 위에서 물이 하나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물은 뚝뚝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데 그 골짜기에 물이 계속 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참 어린 나이에 신기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물이 떨어지는 지점에 구멍이 깊게 파여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 이 물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구멍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경이롭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가재를 잡으러 올라갔던 그거에 대한 추억, 뒤돌아보니까 어이구 나 뭐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한 두영 가재를 더 잡아서 가지는 그 재미,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주면 엄마가 참 좋아해주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맛있는 거 먹는 그 기대감, 그 재미. 그런데 거기서 막 쫙 띄어지는, 거기서 물이 쭉 다니고 똑, 여름에 떨어지니까 겨울에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떨어지는 그 물이 그 바위에 구멍을 꽉 내는 걸 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경이로움과, 어떻게 물이 저럴 수 있을까? 나중에 좀 크고 나니까 아무리 물이 똑똑 떨어진다 하더라도 긴 세월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면 그 바위가, 그 단단한 바위가 제 손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이 주먹으로도 안 돼요. 우리 하은이가 때려도 구멍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물이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입과 집중에 대한 것을 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짐 머피라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스포츠 트레이너인데, 다른 외적인 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승한 선수들이 훈련도 참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내면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승 선수가 되고 그냥 평범한 선수가 되고, 근데 그 5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이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런 집중,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잘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우승컵을 가지게 되고, 그게 좀 약한 사람이 올라갈 거 우승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한 거 보고 그걸 훈련을 시켜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승하게 되고. 근데 그분이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몰입과 집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 읽다가 그분 책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도 종종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가운데 굉장히 신앙적인, 이게 우리 신앙이 이런 집중과 몰입을 만들어 주는데 탁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 또 크게 노래를 부르면 집중력이 강해진다 그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성공적인 왕이었잖아요. 그 목자에서 완전히 개천에서 용이 났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뭐 한 가지를 다윗에게 찾는다면 다윗은 불평하지 않는 것. 불평하면 여러분 집중이 아니라 막 흩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시작. 불평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내 몰입이, 내 집중이 막 흩어져요. 내가 어떤 일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면 내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지 말고, 몰입에 방해되는 게 뭐냐? 불평이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있죠. 다윗도 불평하지 마. 그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의 인생에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근육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몰입인데,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도움되는 것 중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노래를 크게 부르고 찬양을 크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그래도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크게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필요하게 막 흐트러져 나가는 수많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그래서 이 진모피라는 사람이 그걸 사람에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신앙의 삶이, 우리가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내면에 진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몰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나도 모르게 훈련시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져서 이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37편 1절에는 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3절 말씀, 불평하지 말고 와 더불어서 그걸 다른 말로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이 언어에 대한 연구는 오후에 할 텐데 오늘 큰 그림을 오전에 말씀드릴게요. 불평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한 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하라? 기다리라. 3절에는 의뢰하라. 4절 기뻐하라. 5절 맡기라. 7절 기다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생각하면 3절만 딱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5절 말씀은 좀 더 쉬워지겠죠.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내가 불평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한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출애굽의 사건들, 10가지 애굽에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민족인 기적 같은 보호의 어떤 것이 막 일어났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 엄청난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밑바닥은 뽀송뽀송해지고, 우리가 그런 아쿠아 같은 데가 물고기들이 막 있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막 물기둥이 막 좌우에 있는데 지나가면 이게 아쿠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마 손도 한번 대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쫙 지나갔어요. 그 엄청난 거를 그냥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일어날까? 일어났다면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았어요.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고 있는 거하고 직접 내가 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엄청난 진짜 미러클, 기적, 진짜 일어났을까 믿겨지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다 보았던 그들이, 다 체험하고 두 눈을 똑똑히 보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직접 보았으면, 내가 직접 먹었으면, 내가 직접 했으면 이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면 이까지 먹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진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해야 될지, 일어났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든지, 그런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참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다가 그냥 제 생각에 또 뭐 출애굽기 읽고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아, 사람이란 것이 금방 어떤 놀란 일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리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도우심의 것들은 진짜 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내가 치매가 걸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확 변하는 게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뭐예요?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삭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평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불평과 원망과 염려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삭제해버리면서 있는 것. 그래서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한테 전해졌고, 전해진 것도 기적이고, 그 전해진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가장 놀라운 일이죠.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엄청난 비밀입니다. 혹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화엄자매가 뜨거운 날씨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뜨겁게, 여름의 뜨거움보다 더 크게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가 나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순간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게 희미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없어지게 되고, 참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윤도현 이분이
저는 또 신앙을 좀 갖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얼마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암에 갑자기 되어졌는데 그것도 희귀암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과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화장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가수 윤도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산병원 전화가 오는 거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건강검진 받으셨죠? 그래서 예. 그 직접 병원으로 방문을 좀 설마 아무나 아니겠지.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괜히 떨리니까 혹시 암인가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예 암이고요. 이렇게 해서 새빨개지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희귀암이라고 하셨어. 더 무서운 거야.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물어보는데 신앙적으로도 기도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더라고. 멤버들끼리 싸우고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끝낸 적도 있어. 혼자서 계속 약 먹고 혼자 계속 이제 치료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뭘 이렇게 또 두려워할까. 믿자 그냥.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뭔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할 시간에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실제로 겁이 없어졌어. 혼자 캠핑 가서 막 무덤 옆에서 자고 막 이래도 안 무서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윤도현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암이 있는데도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삭이 있거든요.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삭의 100배의 농사의 축복, 물론 그 100배가 구약에서는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100배가 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이삭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그랄이 있죠. 부엘세바도 있고요. 부엘라 헤로이도 있죠. 부엘라 헤로이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갈 이야기하면서. 근데 부엘라 헤로이, 부엘도 있고 부엘세바, 거기도 부엘이 있죠. 이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 있고 저 아래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부엘은 우물이에요. 아마 이제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부엘 하니까 부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물. 근데 저 위에 그랄이 있잖아요. 그랄. 이삭이 저 길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지마. 흉년인데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문제도 잘 해결됐어요. 근데 일이 잘 되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누군가는 여러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뭐 나 정도인데 뭘. 아니요. 여러분 정도의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과 이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엘이니까 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팝니다. 근데 이삭의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이 우물에는 초전문가인가 봐요. 파니까 우물이 세고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기하기도 한데 짜증나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하인들에게 와가지고 야 그거 내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에색,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대판 다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툼이라고, 야 저거 다툰 거야, 우리가 한번 전쟁 치렀다, 한번 싸웠다 라고 셈의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랄의 지역이니까 힘이 있어요. 밀린 거죠. 그래서 좀 싸웠지만 야 포기하자 하고 가서 또 다른 곳에 이 이삭의 딱 하인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에 물이 있다 하고 이제 또 파기 시작해요. 파니까 또 거기서 막 물이 쏟아나와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하나 했으면 될 텐데 하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또 그까지 찾아와서 이게 우리 거야, 너 우리 동네 와가지고 얹혀 살면서 또 거기서 서로 대적하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름이 신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쭉 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한번 잠깐 다투고 잠깐 대적이 있었다, 싸울 뻔했다 라는 것으로 하고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에 우물이 나요. 르호봇이라고.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까지는 따라오질 않았고,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넓은 곳을 주었다 라고. 이삭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싸우고 뭐 어떡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가 계속 몰려서 몰린 것 같지만 저 그랄 지역에서 신나, 에색, 르호봇까지 쫙 가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집중이 흩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뭐 어떻게 하더라도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평의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빨리 불평을 빨리 보내버리고,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왜 불평을 원망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구를, 하나님을 점점 제거하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우물을 가지고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이삭이죠. 그냥 그 이삭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리 윤도현 그분도 보세요. 병이 그렇게 찾아오고. 여러분 암이 보통 일반적인 거면 치료약도 있고 수술도 발전돼 있고 그걸 다루는 의사도 많아요. 근데 희귀는 다루는 약도 없고, 왜? 회사에서,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어요. 왜? 만들어봤자 만드는 것도 힘들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으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희귀 질병,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왜? 약이 없어요. 그걸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또 기도하죠. 자기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선을 크게 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귀한 모습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할렐루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5절에 여호와께 맡겨라. 7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라. 계속 뚫어줘라고 주를 봅니다. 제가 아직 좀 병이 더 심하지 않아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종종 이야기 들은 게 있잖아. 이 시선, 이 눈에 이 병이 점점 시야가 좁아진대. 저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야, 이거 보는 걸 잘 못 보면 참 힘들 텐데, 그러다가 또 생각되는 것이 정말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라고 나한테 이런 경고의 질병을 준 거구나. 내가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바라보고, 너무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나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곳에 몰입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의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기다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 가수 윤도현 씨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또 믿음의 위대한 선배였던 이삭이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험하고 또 험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한 주씩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손길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생각하며 귀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에 더 귀한 감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넘치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11절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향한 마음의 욕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15일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 우리의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귀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손이 가득 찬 축복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워지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피해도 없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붙잡아서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개혁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일에 주님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처럼 어려운 일이 또 고통받는 일이 손해받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삭처럼 주여 충만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100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지역의 문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한량없는 궁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일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특별히 새롭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주의를 드려야 될 것은 없는 듯 합니다. 또 일반적인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 우리 성경자매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 짝수 달이어서 이제 성찬식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 순서가 우리 하음자매가 또 대회 나가게 되어서 조금 장로님과 바꾸었습니다. 또 협력해 주신 장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루처럼 결단하고 굳은 결심으로 나아갑시다. 참 어려운 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죽고 인생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 이런 집중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남은 인생이 더욱더 생동함이 흘러 넘치는 멋진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처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다윗 같은 멋진 믿음의 길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